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입술로 고백 드리는 것이 삶으로까지 소화가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의 당시나 또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너희가 믿는 것, 그것이 삶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것은 곧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자기를 겸손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게 잘 안 품어지니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풀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은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채우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길,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높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고 겸손한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방법. 그래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되고 성공하는 길,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그게 안 되죠. 불공평하죠.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잘 된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잘 돼요. 모두가 다 1등이 되고 모두가 다 성공을 합니다. 방법이 뭐냐? 나 중심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사람.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바울을 포함한 두 사람, 그럼 셋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럼 너희 무리, 너희,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17절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여기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거 다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재물과 섬김이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이후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이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으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여기로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한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우리 너희에게 열매로 결실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으로 표현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관심 갖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나를 무엇으로 드린다고 합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너희 위에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말은 제사 과정 중에 짐승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맨 마지막 과정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이제 재판 결과 혹 모를 사형을 언도받게 될 것을 지금 내다보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너희를 위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관심사에 따라서 기뻐하죠. 그리고 관심사는 가치로부터 말미암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이루어지면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 본당에서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했죠. 목요일날 저녁에 보셨나요? 그런데 그 공연이라고 하기도 참 뭐해요. 아이들 나와서 꼬물꼬물 대는데 부모님들이 그거 보고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장대소하고 박수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2살짜리 아이들이 나와서 여기서 했어요. 2살짜리. 걔네들이 뭘 할 줄 알겠어요? 어떤 아이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온통 자녀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관심사예요. 자녀들이 그냥 꼼지락만 해도 그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스바냐 3장 17절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포로 중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고 너희를 여호와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도 온통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누가 잘 되면 바울이 기쁜 것입니까? 너희가 잘 되면, 빌립보 교회가 잘 되면 나는 마음이 기쁘다. 너희가 잘 되는 일이라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일이라면 나의 삶을 전제로 부어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예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훌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 20절에 뜻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와? 사도 바울과. 이 뜻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고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디모데 안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 일치연합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예수와 바울과 소개될 한 사람도 에바브로디도 안에도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뜻을 같이 하여, 자, 맞는지 보세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여러분, 누가 남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합니까? 내 식구, 내 새끼, 내 가족의 사정이면 몰라도 나와 피를 나누지 않은 남의 사정을 누가 진실히 생각합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저 한계와 선이 있어요. 그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감이 잘 그렇게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 아플 때 느끼는 그 고통, 여러분, 내가 남인데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던 사람이래요. 디모데 안에도 바울 꼭 닮았어요. 아니, 예수와 꼭 같습니다. 디모데 안에도 너희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부예요. 너희를 위해 살아가요. 너희를 위해 생애를 쏟아붓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가능하게 하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래서 그는 누구의 일을 구했느냐? 21절 보니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일을 찾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예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위한 거죠. 그가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너희를 위한 거죠. 그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 바울이며 디모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행위 가운데, 삶 가운데 너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실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분은 예수의 일이나 얼마든지 예수의 일을 가장하여 자기의 일을 목회자도 할 수 있고 성도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명분은 예수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조정하고 이용해서 자기의 왕국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지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명분은 예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교회의 성장?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교회 되면 돼요. 좋은 교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성도를 보내주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십니까? 너희가 있어야지. 목회자 안에 너희가 있어야지. 영혼 사랑하지 않는데 거기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영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거기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 말씀으로 지어진 교회, 좋은 교회 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너희가 담겨 있으면 돼요.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성장은 뒤따라오는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대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있으면 돼요. 많은 문제가 이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나를 비워서 너 안에 채웠어요. 하나님이 그런 내 안에 채워주신다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너희가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고 가치가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성도 교회도 잘 되고 제천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다 잘 되고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셈은 아무리 파 올려도 아무리 길 올려도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잘 될 수 있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어렵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2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수고라는 말은 좀 약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종노릇 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럼 누구도 종입니까? 예수도 종이요, 바울도 종이요, 디모데도 종입니다.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럼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상은 누굽니까? 너희죠. 그럼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섬기라. 바울이 그런 삶이고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라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지금 바울의 부재 상황인 속에 디모데를 일꾼으로 파송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2절만 봅시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누구 안에서입니까? 주 안에서 해야 돼요. 또 한 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어디서 확신합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을 입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된 거죠. 구원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좋은 일입니다.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해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더 좋은 건 내가 너희에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독거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더 좋은 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을 누구 안에서 하냐면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도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늘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지금 섭리하시고 계신가 이겁니다. 주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섭리하신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갈 수도 있고 가길 바라지만 혹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혹 이런 경로와 이런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경로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고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일행이 어떤 생각을 하고 빌립보에 갔을까요? 들어갔을 때 평탄하게 복음 전할 것을 기도하고 인도함 받아 갔으니까 그것을 그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루디아는 그냥 길 가다 주순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러 나갔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있길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누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요.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빌립보 교회에 초속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힐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기이한 방법, 우리가 볼 때 때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거기 던져졌는데 바울은 거기서도 주 안에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주권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섭리로 그가 일하실 것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착고에 채워 있고 나는 피를 흘리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리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주님이 일하셨죠. 착고가 풀러지고 간수장이 자결하려 할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시고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좋은 일도, 선교를 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여러분 교회를 하는 어떤 일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떤 일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그거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말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하고 내가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너희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음에 처하게 될지라도, 여기까지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희에게 베푸실 것을 베푸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권자는 그분이십니다. 그가 높이기도 합니다. 낮추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부하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 사람 더 보면 25절 이하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는 말은요, 바울과 함께 지금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전쟁은요, 고난받는 싸움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는요, 가치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요, 그럼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필연이에요. 박해는 정해진 이치예요. 고난의 싸움을 누가 함께 싸웠느냐?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싸웠다.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냈을 것을 돕는 자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래요. 자, 여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지금 바울을 섬기다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라고 옥바라지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죽을 병이래요. 그런데도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교우들이 염려 걱정할까 봐. 에바브로디도 안에 너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울 안에, 디모데 안에, 에바브로디도 안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 하나님이 그에게 담아주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도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에요. 주고 퍼주고 또 주고 나눠주고 땅끝까지 주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잘 되는 방법이에요.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 채웠는데 깡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요. 주님 사랑이 바울 안에 담겨 바울을 강권하여 그 삶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오늘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입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고쳐주셨을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중병이 걸려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여기는 안 고쳐주시며 여기는 고쳐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왜 그에게? 첫째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주 안에서예요.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모른다가 정답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뭔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주권자적인 그 권능, 주권자적인 그 권세에 의해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기도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고침받고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도를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그러면 또 자기 자신은요, 에바브로디들은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 나 여기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 30절 말씀 보면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지금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을 섬기는 일이, 바울을 뒷받침하는 일이,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며 너희를 위한 궁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에바브로디도도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 그리고 지도자의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도. 목적은 뭡니까? 너희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너를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 사랑의 기도. 세 번째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너를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를 완전히 비운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사도 바울 곁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약속대로 하나님은 채우신 거 아닐까요?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 질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와 교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순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서 점점 좋아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세 축이 있잖아요. 연합 예배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고 삶 공부가 있잖아요. 우리 연합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삶 공부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좀 생각하고 들어오실 게 있어요. 깊은 내용, 뭔가 기발난 메시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평이해요. 그런데 그 평이한 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삶에 녹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삶 공부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삶 공부 내용은 처음에 관계에서 시작해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 이게 해결되면 우리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끝날 때는 헌신으로 끝나요. 즉 섬김이죠. 지금 여기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너무나 평이한 내용 갖고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지느냐? 연습해야 됩니다. 배운 것을 어디서요? 목장에서. 그래서 한쪽 구석에 목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배운 것을 연습하세요. 섬길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목장 안에 있습니다. 목장에서 섬기는 연습, 훈련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마치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앞에서 어떤 이렇게 키가 작은 여성이 막 혼자 걸어오는데 저 집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만났는데 이렇게 모자 뒤집어 쓰고 시커먼 옷을 입고 오길래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들이 영빨이 좋잖아요. 그죠? 설교도 잘하고. 근데 그 여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시길래 웬일이냐고 이 밤에. 그랬더니 이제 그 싱글 목장 아시죠? 우리 젊은이 청년들 목장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싱글 목장 모임을 하고 6시 반부터 아이들 밥 다 사 먹이고 그리고 디저트까지 사서 먹이고 자기 돈 털어서 매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다 바래다 주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10시 반에. 여러분이 섬기는 거. 우리 교회 청년이 없는 줄 아시죠? 청년들 지금 모이면 15명이 정도 모여요.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여러분 70명, 80명이나 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적을 두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릴까요? 간단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섬기면. 사랑이 있으면 돼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고 나를 비워 상대방에게 채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고 순종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